여러분 기다리는 것 잘 하십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게 있죠.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양말에 또 주머니에 선물을 넣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24일을 기다립니다.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선물을 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부모님이 준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선물을 상징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선물을 주지 않으니까 조금 서운해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을 앞두고 4번의 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성탄 트리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또 특별히 앞에 보시면 초가 5개가 놓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 초부터 이제 5번째 초까지 매주일 이제 마지막 성탄절에 점화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촛불에는 보라색 촛불로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촛불에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흰색의 초는 이제 성탄절 당일에 이 초를 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4번째 주간 동안에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주제일까요? 소망이죠? 네. 소망이라는 주제로 소망, 기다림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험생들 또 입시생들은 시험을 보고 또 합격의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또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귀한 생명을 잉태한 가정들은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고 태의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계약과 또 거래처 확장을 위한 또 귀한 결과를 위한 것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잘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단어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작정 의미 없이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력에서 1년에 2번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성탄 대림절의 4주간의 기간이고요. 이제 봄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순절의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12월 첫 주에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기다림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4주 동안에 12월 한 달 동안에는 세상의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소망 기다림의 시작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인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조급함도 갖고 초조함도 갖습니다. 과연 오실까? 과연 나에게 주실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탄의 기다림 앞에서는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년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새의 후손에서 싹이 날 것이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까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목자들도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헤롯과 그 부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려워하며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며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은혜와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받으시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준비도 해봅니다. 분주한 가운데 노력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공휴일로 생각하고 또 이번 성탄절은 월요일이어서 휴가로 생각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또 쉼을 계획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는 알지만 대림절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임을, 또 오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겪겠지만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이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 한 해만 살펴보아도
환난의 떡을 먹지 않고 고생의 물을 마시지 않은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더 이상 고통을 부르짖지 않게 하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자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소망 기다림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우리 대장의 성도들은 그 삶 가운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림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여러분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바로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소망, 대림절의 소망, 성탄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도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시고 먼저 우리와 함께 기다리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우리도 함께 그 기다림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 12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대림절 소망을 기다리며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좌회전을 할 때가 있고 우회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주지만 때로는 옆에 앉아있는 동행자나 뒤에 앉아있는 동행자가 알려줍니다. 왼쪽, 오른쪽, 앞으로, 왼쪽.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옆에서 친절 이상으로 지도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에서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뜻대로 좌측, 우측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음성으로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림절의 기간 우리의 흔들림,
이 흔들림이라는 것은 세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또 세상 안에 속하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또 대림절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가 뒤에서 말소리로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소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들리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무슨 음성을 듣고자 하는지 여러분이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옳은 길도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좌측으로 때로는 우측으로 치우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따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유일한 목적이 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했듯이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후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라. 또한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다시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많은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가시기를, 어느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신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 대림절의 이 4주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리 있다 생각을 합니다. 25일이면 아직도 24일, 22일이나 남았는데요. 그때 가서 기뻐하고 준비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 없이 그 기다림을 하고 있다면, 준비 없이 무작정 누군가를 만나려고 기다린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 시간과 또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기다려야 탈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의 기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른 길에 서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대림절 소망을 기다리며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대림절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며 내 삶을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있으시죠? 은과 금을 우리는 보물이다, 보아라 말합니다. 요즘 금값과 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 금과 은을 우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히고 우리가 만든 우상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그 우상에게 덮이고 씌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각한 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림절이 지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뉘울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 위에 뉘어 있는 사진을 우리는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과 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에 씌워져 있고 조각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자리가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은과 금이 주님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귀한 것이 어찌 주님에게 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라, 던져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을 우리가 조각했고 우리가 만들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부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영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아온 은과 폐물과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금송아지를 파괴하고 부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가 조각하고 만들어낸 우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귀하게 여겨 은과 금으로 그것을 채웠습니다. 그것들이 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회개하고 준비하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를 마련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한 개 켜질 때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고 또 이제 촛불이 연속해서 켜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개를 고백하게 됩니다.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야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23절부터 26절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또한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라.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마지막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대림절의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약속하셨고 바른 길을 가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던 우상과 나의 욕심을 다 내어놓았을 때 우리의 각 삶에 주시는 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동안 우리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또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무엇을 기다리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기다리며 성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의 악인의 삶에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 인생이 다시 한번 확인받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다시 대림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탄의 준비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죄악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행실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